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저는 설교 시간에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가능하면 적게 하려고 또 자제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제가 좀 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설교를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저희 개인적인 이야기가 제가 왜 보나님께 부임해서 오직이라는 그런 주제로 목회를 하게 됐는지 그것을 좀 말씀드리는 배경이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들으려고 합니다. 지난 4주간 오직 제자,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말씀과 기도, 오늘 마지막으로 오직 선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왜 이런 생각을 갖게 됐는지, 이런 목회 비전을 갖게 됐는지 그 배경이 되는 저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2년 전이죠. 2019년 10월부터 제가 보나님교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 사역을 시작하기 한 달 전에 9월 달에 저와 아내는 멕시코 칸쿤으로 휴가를 갔습니다. 오랫동안 목회 수고했다고 저희 자녀들이 이렇게 저희 아이들이 마련해 준 휴가였습니다. 휴가를 가서 정말 마음껏 먹고 마음껏 쉬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한 것을 하지 않아도 그 카리브의 그 태양 아래서 그 에메랄드빛의 그 바다를 보는 것만으로도 참 휴식이 되었습니다. 특히 저는 그 이른 아침에 사람들이 별로 없는 이른 아침에 이 해변가를 걷는 것이 너무 좋았어요. 그게 저한테는 아주 큰 힐링이 됐습니다. 제가 머물렀던 리조토에는 그 해변에서 한 10m, 15m 앞에 큰 바위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그 바위에 올라가 가지고 수영을 해서 바위에 올라가서 이제 딱 이렇게 가부좌를 틀고 거기서 이제 침묵 기도를 한 20분씩 했어요. 셋째 날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른 아침에 수영을 해 가지고 그 큰 바위에 올라가서 가부좌를 틀고 제가 늘 하는 센터링 플레이를 한 20분 동안 쫙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바위에서 일어나서 바다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나선 기억이 없어졌어요. 그 다음부터 정확히 한 30분인지 1시간인지 정확히 한 30분 안팎인 것 같아요. 하여간 그 시간의 기억이 전혀 없어져 버렸어요. 기억이 나지 않아요. 도대체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중간 과정은 모르겠고요. 그냥 해변에 이렇게 엎드려져 있었어요. 그 안에 무슨 일이 났는지 저는 전혀 기억이 안 나요. 제가 바위에서 떨어져서 헤엄쳐서 왔는지 뭐 어떻게 되는 건지는 하여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냥 해변가에 이렇게 툭 쓰러져 있는 거예요. 한참 있다가 아내가 저를 발견하고 이렇게 흔들어 깨우는 겁니다. 여보 정신 차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내를 딱 보고 하는 말이 내가 여기 왜 왔지?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누구세요? 이러진 않았어요. 기억 상실증이 갑자기 와가지고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아내인 건 알아보겠는데 내가 왜 여기 왔는지는 전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당신 휴가 왔잖아. 그래서 제가 우리가 휴가를 왔어? 우리 아내가 당신 본교회 부임하기 전에 휴가 왔잖아. 그래서 제가 내가 본교회 부임한다고? 한석현 목사 은퇴하고 당신이 가게 됐잖아. 뭐라고? 한석현 목사 은퇴한다고? 막 횡설수설하면서 전혀 상황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아내가 제가 뭔가 큰일이 있다고 직감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리조트에 안전요원을 급하게 부르게 됐고요. 그분들이 이제 앰뷸런스를 불렀어요. 그래서 저도 정신이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하여간 앰뷸런스를 타고 그 멕시코 칸쿤 시내에 있는 그 멕시코 병원에 가게 됐습니다. 가서 이제 이런저런 검사를 MRI도 찍고 이런저런 검사를 받았는데 한참 후에 멕시코 의사가 큰 이상은 없는 것 같다.
캐나다 가서 좀 더 체크를 해봐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리조트로 돌아왔어요. 돌아오니까 이제 정신이 좀 들기 시작하면서 아, 내가 여기 휴가로 왔구나. 이런 게 다 좀 상황이 이해돼요. 상황이 이해돼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30분 정도의 시간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전혀 이해가 안 돼요. 바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바다를 본 거 그 다음부터 해변에 엎드려진 요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지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전혀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날 더 큰 일이 벌어졌어요. 한국에서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저희 형님이 전화를 한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이 88세셔라 연세는 좀 있으셨지만 건강하신 편이었어요. 제가 3개월 전에 한국 방문했을 때도 저하고 산책을 같이 하실 정도였으니까요. 근데 갑자기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아버님 갑자기 그 소식을 들으니까 오늘도 우리 부친상 당하신 우리 교우들 있지만 갑자기 예상은 했지만 부모가 나보다 먼저 갈 것이 예약됐다고 늘 우리는 생각하지만 막상 닥치면 이게 정신이 없거든요. 저도 정신이 없더라고요. 지난 55년 동안 아버지가 나의 삶의 기둥 같은 분이었거든요. 늘 기둥 같은 분이었고 제가 언제나 비빌 수 있는 언덕 같은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뭔가 이게 큰 산이 내 앞에서 무너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급하게 수속을 했는데 비행기가 잘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막 억지로 막 여러 군데 수속해가지고 겨우 이제 캐나다 거쳐서 한국으로 가게 됐고요. 장례 시간에 시계 가까스로 맞춰서 이제 제가 한국에 가서 장례식을 치르게 됐습니다. 요게 다 하루에 다 일어난, 하루 사이로 일어난 일이에요. 하루 사이. 하나님께 부임하기 한 달 전에 휴가를 갔고, 그리고 저는 거기서 죽을 뻔했고, 그 다음에 저희 아버님이 그 다음날 돌아가셨어요. 제가 한번 사진으로 보여드리면요, 이게 하루 사이 이루어진 거예요. 제가 저렇게 여유 있게 리조트 이렇게 있었는데 그 다음날 갑자기 병원에 들어가서 저렇게 환자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에는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장례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저희 아버님의 장례식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장의 사진은 하루아침, 하루 사이에 이루어진 겁니다. 리조트, 병원, 장례식장.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거예요. 하루를 사이에 두고 이루어진 일이에요. 저한테는. 저는 저 사진을 이렇게 보면서 어쩌면 저게 우리 인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화창한 날씨 속에 하루를 즐겼는데 그 다음날 노크 없이 갑자기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와서 병원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고난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갑자기 또 죽음의 소식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거죠. 어쩌면 저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그날 짧은 시간에 연거푸 겪은 그 사건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야, 나에게도 언젠가는 떠날 날이 오겠구나. 내가 목회를 떠날 날이 올 것이고 세상을 떠날 날도 올 것이다. 근데 그것이 내가 생각했던 시간이 아닌 시간에 갑자기 올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은 떠나는 거 아닙니까? 떠나는 여정 아니에요. 어떤 책에 보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처음 30년은 부모와 함께하는 30년이다. 두 번째 30년은 자식과 함께하는 30년이다. 그리고 마지막 30년은 결혼식을 통해서 자녀를 떠나보내고 장례식을 통해서 부모를 떠나보내고 그렇게 살다가 아내를 떠나보내고 남편을 떠나보내고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떠나는 여정, 이게 인생이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읽어봤어요.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죠. 인생은 떠나는 겁니다. 언젠가 우리는 떠나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인생을 가리켜서 나그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천년만년 사는 존재가 아니라 저기 어딘가를 향해서 가야 하는, 떠나야 하는 존재가 인생이다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죠. 저는 칸쿤에서 겪은 하루 사이에 겪은 이 세 가지 일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에게도 그런 떠날 날이 올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제가 해변에 누워있을 때 아내가 저를 흔들어 깨웠는데 그때 제가 아내에게 첫 한 질문이 바로 이거거든요. 내가 왜 여기 있지? 내가 왜 여기 있지? 이 질문을 했어요. 근데 이 질문이 계속 제 머리에 이렇게 남아있더라고요. 내가 왜 여기 있지? 이 질문이 계속 남아있더라고요. 저한테는 이 질문이 마치 어떤 하나님의 계시처럼 들려지는 질문이에요. 내가 왜 여기 있지? 이런 질문이 하나의 계시처럼 들려졌어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해본 거예요. 내가 본교회 부임하기 한 달 전에 이 일을 겪었고 그때 내가 왜 여기 있지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언젠가 내가 본교회를 떠날 날도 올 것이다. 은퇴할 날도 올 것이다. 그때 나는 또 질문하겠지. 내가 왜 여기 있었지? 그 이유가 뭐였지? 이렇게 질문할 거라는 거죠. 분명히 이 질문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왜 여기 있지? 내가 왜 보나님교회 부름을 받았지? 내가 왜 여기 이 교회 부임했지? 이 생각을 계속 그 이후로 하게 됐어요. 계속 하게 됐어요. 그런 생각을 계속 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단어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제자였어요. 제자라는 단어를 주셨어요. 내가 너를 보나님께 부른 것은 이 교회 안에 제자를 더 많이 세우기 위해서 불렀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네가 보나님께 온 것은 이 큰 건물에 더 많은 사람을 채우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더 많은 제자를 세워서 세상으로 더 많은 사람을 보내기 위해서 온 것이다. 그게 너의 사명이다. 적당히 믿는 신자를 늘리는 교회가 아니라 제대로 믿는 제자를 늘리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내가 너를 여기 보낸 사명이다. 그런 말씀을 이 질문 가운데서 제가 받게 됐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성경을 이렇게 다시 보니까 성경 어디에도 목사에게 교회를 세워라, 교회를 성장시켜라 그런 말은 없더라고요. 오히려 목사에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자를 세워라, 온전한 사람을 만들라 이런 얘기가 가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의 사명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것이고 제자를 세우는 것이다 하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성경을 읽으면서 확인하게 됐어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제자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하다. 이 제자를 세우는 일은 그냥 한국교회 한때 유행했던 제자훈련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건 많은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이것이 아주 본질적인 사명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고민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만들어낸 비전이 바로 이거죠. 날마다 제자의 수가 늘어나는 믿음의 공동체. 바로 이겁니다. 날마다 제자의 수가 늘어나는 믿음의 공동체. 이 비전을 우리가 함께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날마다 가지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일상과 일터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제자가 날마다 늘어나는 그런 제자가 날마다 세워지는 교회가 우리 교회의 앞으로의 큰 비전이다. 그렇게 정한 거죠. 이것이 우리가 함께 바라볼 비전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부탁을 드렸더니 딱 이렇게 시간에 맞춰서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바라볼 제자의 삶이죠. 그리고 우리가 만들 7대 비전이죠. 핵심은 뭡니까? 내가 제자가 되자는 거죠. 우리가 제자가 되자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파송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죠. 저는 특별히 코로나를 2년 동안 겪으면서 이 비전이야말로 하나님 주신 비전이라는 걸 확신하게 됐어요. 그리고 정말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비전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하게 됐습니다. 정말 이 혼돈의 시대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선포하시고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완성하신 그 하나님 나라 복음, 그 본질을 다시 강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교회 건물에 많이 모여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행사하고 이런 것도 해야 되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 이런 외형적 종교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재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 하나 한 사람이 하나 앞에 서가지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관계를 갖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그런 내재적인 신앙생활에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우리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 신앙이 허당이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됐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교회 안에 우리끼리 재미나게 지내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끊임없이 세상을 향해서 파송하는, 세상을 향해서 나가서 일상과 일터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방향을 바꿔야 돼요. 지난 2년간의 코로나는 우리들에게 그런 방향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 반드시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메시지로 전달해 준 겁니다. 날마다 제자의 수가 늘어나는 믿음의 공동체, 이것은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비전이고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눈 비전이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낸 비전입니다. 이것은 그냥 교회의 비전이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비전입니다. 저는 날마다 이 비전을 우리가 자꾸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자꾸 생각하면서 함께 그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 오직 시리즈의 마지막 선교, 오직 선교입니다. 오직 선교. 여러분은 선교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선교에 대해서 좀 긍정적이신 편이십니까? 아니면 선교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분이십니까? 어떤 입장을 갖고 계세요?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 선교하면 이건 내일이야 하면서 막 사명감을 갖는 분들도 여기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선교하면은 교회에 중요한 일이지만 나하고는 큰 상관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앉아 계신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또 심지어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선교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분도 있으실 거예요. 막 선교한다는 사람들이 너무 독선적이고 무례하고 이런 모습 보면서 선교 골치 아파 하고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하고 선교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데 조금 다른 관점에서 다른 각도에서 여러분하고 선교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선교적인 활동보다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이 관점에서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첫 부분에 던졌던 질문, 왜 우리가 여기 있지? 왜 우리가 여기 있지라는 이 실존적인 질문을 가지고 선교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동물하고 다른 게 뭐예요? 이 실존적인 질문을 계속 던진다는 게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입니다. 우리 인간은 잘 먹고 잘 사는 이 생존적 질문만 던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왜 있지 하는 실존적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는 존재예요. 인생의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끊임없이 묻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바로 그 인간이에요. 배부른 돼지로 인간은 절대 만족할 수 없어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고 싶은 거예요. 뭔가 배가 고파도 이유와 목적을 끊임없이 묻는 존재가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 선교라는 단어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왜 우리가 여기 있지에 대한 아주 근원적인 답이 선교 안에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우리가 선교하면은요, 어떤 생각을 가져요? 해외에 나가서 다른 민족에게 전도하는 것을 우리는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요, 맞는 얘기도 아닙니다. 이건 선교의 한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18세기, 19세기적인 선교의 정의죠. 선교는 이거보다 더 광범위하고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라는 단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션이죠. 영어로 미션입니다. 선교가. 이 미션이란 말은 라틴어 미시오에서 왔어요. 미시오의 뜻은 뭐냐면 보내는 것, 샌딩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선교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는 그 행위 자체가 선교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가서 뭐 전도하고 뭐하고 이 활동이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그 행동 자체가 선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다른 세계를 향해서 보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낸 거예요. 그 보내신 이유, 목적, 이게 바로 선교라는 겁니다. 단순히 어떤 전도 활동을 하는 것만 선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선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보내신 그 행위 자체가 바로 선교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라는 것은 어떤 활동으로만 이해하지 마시고요, 어떤 정체성으로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바로 선교적 존재들이다. 선교적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모두는 이 땅에 선교사로 왔다, 그런 얘기예요. 선교사로 왔다, 그런 얘기죠. 이것이 선교에 대한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떤 선교적 활동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선교적인 존재로 이 땅에 왔다, 선교적 정체성,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걸 지금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성경을 학자들은 크게 두 부분으로 크게 구분하는데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한 부분으로 구분하고요, 창세기 12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를 나머지 부분을 또 한 부분으로 구분합니다. 이게 두 개를 크게 나눠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11장을 우리가 원역사, 오리지널 히스토리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고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고 그런 인간이 어떻게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게 11장까지 이야기예요. 그럼 12장부터는 뭐예요? 그런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를 보여주는 게 나머지 장의 이야기다. 이렇게 학자들은 구분합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파트와 두 번째 파트를 연결하는 고리가 뭐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톰 나이트라는 신학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은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 부패한 세상을 어떻게 구하시는가에 대한 거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들어있는 본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세상을 어떻게 바꾸시고 어떻게 구원하실 거에 대한 분명한 답을 주는 거죠. 아까 질문한 왜 우리가 여기 있지에 대한 근본적인 답이 창세기 12장 1절 3절 안에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죠. 1절 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이죠.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여기서 아브라함 부르시면서 세 가지 명령을 주시죠. 세 가지 명령. 떠나라, 이 명령을 주시죠. 두 번째는 가라, 이 명령을 주시고, 마지막에는 복이 되라, 이런 명령을 주십니다. 첫 번째가 떠나라. 어딜 떠나라고 하십니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은 뭐예요? 혈연과 지연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정체성은 혈연과 지연에서 나옵니다. 특별히 고대 사회에서는 혈연과 지연이 인간의 정체성을 결정해 줍니다. 내가 어느 가문 출신이고 어느 지역 출신이냐가 그 사람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한국도 100년 전만 해도 그 정체성 갖고 사람을 구분했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무슨 말입니까? 혈연과 지연이 정의해준 너의 옛날 정체성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정체성을 향해서 가라는 겁니다. 혈연과 지연에 기초한 옛 세계에서 떠나서 이제 새로운 세계로 가라, 그런 말이죠. 두 번째 명령이 뭐예요? 고, 가랍니다. 가랍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옛 세상에서 새 세상으로 가라는 겁니다. 옛 정체성에서 새로운 정체성으로 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너가 지금 혈연과 지연을 기초로 해서 안락하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너의 현재 상태에서 떠나서 새로운 도전을 하라, 그런 얘기죠. 영어로 하면 컴포트 존에서 챌린지 존으로 나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생존적 질문만 던지는 그런 삶에서 이제는 실존적 질문을 던지는 삶으로 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너와 너의 가족만 아는 그런 삶에서 너와 너의 가족을 뛰어넘는 새로운 존재를 향해서 가라, 그런 얘기죠.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가라는 겁니다. 편안한 삶에서 도전하는 삶으로 가라는 겁니다. 사명의 삶을 향해서 가라는 거예요. 근데 갈 곳이 어디라고요? 내가 지시할 땅,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나만을 위한 삶을 살았고 나의 갇힌 삶을 살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을 향해서 가라.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그런 새로운 패러다임의 삶을 향해서 가라, 그런 얘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명이 뭐예요? 복이 되어라. 복이 되어라. 옛날 개역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되어라 그랬는데 원문에는 사실 복이 되어라 이렇게 돼요. 복이 되어라 이런 말이에요. 복이 되어라. 이 복이 되어라는 건 뭐예요? 새로운 존재가 되어라 그런 얘기죠. 이제는 너가 세상에 복이 되는 존재가, 세상에 복이 되는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혈연과 지연을 기초해서 너의 가문만을 위해서, 너의 가족만을 위해서 살던 네가 이제는 다른 세계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삶으로 삶의 방향을 바꾸라는 거죠. 정체성을 바꾸라는 겁니다. 삶의 목적을 바꾸라는 거죠. 그게 바로 복이 되어라 그런 뜻입니다. 복이 되어라. 새로운 존재의 삶을 살라 그런 얘기입니다. 복이 되어라 이 말은. 요 2절에 복이 되어라 말씀을 좀 더 풀어 쓴 게 바로 3절이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선교적 삶을 살라는 거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너를 통해서 복을 얻을 것이다. 선교적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기 복이란 단어에다가 복음을 집어넣어도 똑같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음을 얻을 것이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너는 복이 되는 삶, 선교적 존재로 살아가라 그런 말입니다. 선교적 존재로 살아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존재와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어진 삶을 살아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세상에 복이 되는 선교적 존재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본문 말씀이 선교란 단어는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성경 전체에서 가장 강력한 선교 명령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선교적 정체성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적 활동을 많이 하라 그런 얘기 아니고 네 자체가 이제는 복이 됐다는 것, 선교적 존재가 됐다는 것을 알라 그런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네가 복을 받았다는 것, 복음을 받음으로 복된 존재가 되었는데 이제 너의 사명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존재로 살아가라 그런 얘기예요. 이게 바로 선교적 존재, 선교적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선교적 활동을 많이 하라 그런 얘기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선교적 활동 우리는 해야 됩니다. 이것도 중요하죠. 교회가 단기 선교팀을 자꾸 보내야 되고 우리가 단기 선교를 자꾸 나가야 돼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내가 죽을 때까지 단기 선교 한번 안 나가신 분은 이제 코로나 풀리면 일본으로 단기 선교 꼭 한번 가세요. 내가 이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한 번도 단기 선교 안 나가봤다는 건 이거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단기 선교 한번 꼭 가세요. 단기 선교를 통해서 단기 선교팀이 다 가고 들어오는 걸 통해서 교회 안에 선교라는 프레시 에어, 신선한 공기가 자꾸 들어오면서 교회가 선교적 방향성을 갖게 되기 때문에 이 단기 선교도 아주 중요합니다. 또한 교회가 좋은 장기 선교사를 발굴해 가지고 아주 지원을 잘해주면서 잘 파송을 해야 돼요. 이것도 세계 선교에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일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선교적 활동을 많이 하라 이게 아니라 네가 선교적 존재가 되었다는 것, 선교적 존재로 부름 받았다는 것을 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는 내가 하는 어떤 선교적 활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교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세상에 복이 되는 존재로 보내셨다는 것, 이게 바로 선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런 보내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보냄받은 존재다 그런 얘기입니다. 활동보다는, 선교적 활동보다는 이 선교적 정체성을 성경은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오래전에 쿠바에 선교를 간 적이 있어요. 여러 번 쿠바를 갔는데요. 우리 그때 한 30명 가까이 간 것 같아요. 우리 성인들도 갔고 중고등부 학생 청년들. 그래서 다양한 연령층의 한 30명이 쿠바를 갔어요. 가가지고 한 열흘 좀 안 되게 갔는데 거의 한
8일, 7일, 8일 정도 열심히 선교했습니다. 쿠바 여러분 아시지만 여름에 가시면 너무 덥습니다. 한 40도, 느끼는 체감 온도가 40도가 넘습니다. 그 뜨거운 태양빛에서도 열심히 선교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전도하고 또 가난한 자들 돕는 사역도 하고 열심히 선교를 했어요. 열심히 선교를 했습니다. 누가 봐도 선교를 너무 잘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수고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는 하바나로 이렇게 관광을 갔습니다. 하바나로 이렇게 투립을 간 거죠. 버스를 타고. 근데 그렇게 크게 기도하고 선교하던 그 선교팀이 딱 하바나에 도착하니까 뭘로 바뀌는지 아세요? 관광팀으로 바뀌시더라고요. 저를 포함해서. 아니 그 전까지는 쫙 이 쿠바를 했는데 하바나에 딱 도착하니까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가게 가서 물건 깎고 밤 늦게 나가고 컴플레인하고 막 100불짜리 막 꺼내고 관광팀이 돼버리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같이 통역했던 그 쿠바 젊은이들이 뭘 느꼈을까? 아니 저 사람들 그 전까지만 했는데 아니 하바나도 쿠바 땅인데 갑자기 쿠바 땅 하바나 온서부터 관광객으로 바뀌어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야 쟤들이 뭘 느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선교 활동을 했는데 선교적 존재로 살지는 못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doing으로는 선교했는데 being으로는 선교를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적 활동보다는 내가 선교적 존재라는 여기에 우리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 요즘 많이 얘기하는 선교적 교회도 바로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미셔널 처치라는 거. 선교적 활동을 많이 하는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아니라 모든 신자들이 선교적 삶을 살면서 하나님 선교에 동참하는 교회가 선교적 교회죠. 이것의 전제는 뭐냐면 모든 신자들이 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았어. 하나님 나를 세상에 복이 되는 존재로 보내셨어라는 자각을 가지고 이 선교적 정체성을 가지고 선교적 삶을 everyday life, 일상의 삶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입니다. 선교적 교회죠. 여기서 강조되는 건 뭐예요? 선교적 정체성과 선교적 삶입니다. 나는 선교사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선교사로 보냈다 하는 이 정체성에서 나오는 그 삶의 모습, 이게 선교적 교회의 핵심이죠. 이것이 선교적 교회의 핵심입니다. 선교적 삶을 강조하는 거죠. 선교적 활동이 아니라 선교적 삶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선교지라는 게 꼭 따로 있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저 아프리카만 선교지가 아니고요. 저 중남미만 선교지가 아니고 중국과 북한만 선교지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다 선교지가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면 내 삶이 다 선교지가 되는 거고요. 내가 처한 이 삶의 상황 전체가 다 선교지가 되는 겁니다. 내가 겪은 이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 고난에 대해서 믿음으로 응답하는 그 모습 자체가 바로 선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존재로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존재로서 복음을 드러내는 선교적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활동이 나올 때 진정한 선교가 시작된다,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런 부름을 받은 겁니다. 예수 믿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선교적 존재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세상에 복이 되는 존재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이제는 더 이상 나만을 위한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부터 나의 가족만을 위한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물론 나와 나의 가족을 잘 돌보고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나와 나의 가족을 넘어서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세계를 향해서 끊임없이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도움을 주기 위해서 나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정체성이다, 신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선교라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떤 신앙생활의 고급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초급이었다가 중급이었다가 고급이 되면 선교를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프리미엄 크리스찬만 누리는 어떤 특수 사역이라고 자꾸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선교라는 것은
내가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이제부터 나의 정체성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세상에 복이 되는 존재로 내가 살아야 하지. 이게 바로 선교에 대한 주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어느 정도 훈련시킨 다음에 선교 보내지 않으셨잖아요. 처음부터 제자들 향해서 나를 따르라. 너를 사람은 어부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다메섹에서 바울을 부를 때 처음부터 내가 너를 열방을 위한 도구로 쓸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선교는 처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나오는 순간부터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나는 선교사다. 이런 정체성과 직분을 부여받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부르셨죠. 왜 부르셨어요? 세상에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아브라함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셨어요. 왜요? 세상에 복이 되는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이 부르심, 하나님 이 부르심, 이 콜링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죠. 바로 이 콜링이 내가 왜 여기 있지에 대한 근원적인 대답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부름 앞에 우리는 서야 합니다. 이 콜링, 부르심이 흔들리면 삶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부르심이 확고하면 이 삶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막 게임하다 보면 엄마가 밥 먹으라 해도 못 듣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위한 삶에 너무 몰두하다 보면 하나님의 이 위대한 부르심을 자꾸 못 듣게 되고 까먹게 되는 거예요. 다시 들어야 됩니다. 세상에 복이 되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신, 우리 교회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다시 서야 합니다. 다시 서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선교사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오른손을 한번 드시고 나의 정체성을 한번 외쳐볼까요? 나는 선교사다. 3번 한번 외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교사다. 나는 선교사다. 나는 선교사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정체성을 가슴에 품고 살게 도와주십시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복이 되는 존재, 선교적 존재로 이 시간 부르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그 부르심 앞에 서서 살게 해주십시오. 교회를 이 땅에 부르신 목적이 이 건물에 많은 사람을 채우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제자를 키워서 세상에 더 많이 보내라고 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선교적 삶을 끝까지 살아가는 우리 보은하나님 교회, 선교적 교회로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